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칼을 해서 애매한 사람들을 저를 해치고 또 인터넷에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몇 명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해는 참 편안한 곳이에요. 김해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협박들도 안 하고 서울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폰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가 뒤에 칼을 쫓아오나 그걸 살핀다고 휴대폰도 뒤에 안 뽑고 휴대폰도 안 보고 주위를 살피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얼마 전에 강사를 해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과대망상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정신병인데 과대망상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신문들에서 세계 전복이 돼요. 근데 6년 동안 천억을 들여서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재벌이 돼야 하는 그 뉴스에 보면 아무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천억을 어디에 쓰는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6년 동안 천억을 썼는데 그 벌판에 아이들이 열사병하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부터 물부터 수도부터 이게 준비되기 전혀 없어요. 그게 천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서로 내밀하면서 책임을 두고 지금 이거는 자칫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망신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도 막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아프리카 후진국이나 별 다름이 없더라.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부산 엑스포는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품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엑스포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 상태에 왜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너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세, 지위, 인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스위스하고 서울대하고 같이 연합해서 네덜란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그 가치관을 조사했는데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주의, 경쟁주의, 물질주의. 네덜란드 국민들은 공동체주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은 그 성공이 뭐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국민들은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재물이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한국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개인주의,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교육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여러분 이거 요즘 우리나라가 개인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외치는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배모하거나 말 안 듣고 그럽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교육을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규칙, 사회에서의 규칙. 우리는 뭐 규칙보다 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우선시키면 심각한 문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 이명진 목사님, 연세가 목사님입니다. 시골에 동네를 열차를 동네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담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젊은 청년이 있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좀 밖에 가서 피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 청년이 내 자유인데 왜 남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러니까 내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막 계속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인동 가다가 이 청년이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지개 켜는 척 하면 딱 땀을 한 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서 왜 땀을 땀칩니까? 내 자유야. 나는 기지개를 켰을 뿐이야. 난 자유를 행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질서와 규칙과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병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는 칼부림, 흉악 범죄,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 함부로 하고 부모들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배우지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병폐를 만들고 있다. 병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 흉악 범죄 그리고 아이들의 교실에서의 그런 일들,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데서부터 가치관이 잘못된 데서부터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뭐 망상창이라든지 분노 조절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분노 조절창이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한마디로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 손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별로 불행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고 그러면서 남을 해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서 소아청소년과 인턴들을 모집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이런 거 있잖아요. 모집했는데 600명을 모집했는데 200이 지원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의사가 되려면 정말 의사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의사는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치료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의사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정신으로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느껴보지만 의사들 중에 정말 인성이 기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서 도리어 화가 나서 병이 날 정도로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의사가 되니까 환자들의 그 마음과 그 건강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먼저 환자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래서 그냥 검사 안 해도 되는 거 비싼 거막 검사시키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수술시키고 수술 안 하는 게 나은데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서 척추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해야 돈이 되니까 수술을 시켜서 돈이 더 허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게 되냐? 정신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그런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었고 물질이 헛된 것이었고 자기가 쌓은 지식도 헛된 것이었고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허해지고 성품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후회가 덜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치와 행복을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와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지나면 다 헛된 것들은 다 누려봐야 다 헛된 것들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도 피해를 주고 자기 인생에도 피해를 주고 국가에도 피해를 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내면이 잘 돼야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잔인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가짐이 곧 행복이다. 프리디 실키라는 그런 인간의 마음가짐이 행복이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했어요. 행복은 그 사람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 참된 일,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참된 일을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테가 있죠. 괴테,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지상 최고의 행복은 인격이라고 했어요. 인격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성품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행복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에서 나온다.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다. 돈은 많아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허무한 거죠.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복은 선의 덕에 기인합니다. 인격과 관계, 인간의 내면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다고 표현하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걸 훨씬 더 잘 번역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버려라. 욕심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진다. 예수님은 그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의 표현이 훨씬 더 고상해요. 그 다음에 또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인기를 끌어도 내면의 인품이 허술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인기를 끄는 그런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다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좋은 성품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요. 미국의 그 로버트 예스문이라는 교수가 16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했어요. 16년간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10년간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습관화하는 학생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하고 자기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16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감사를 습관, 감사는 우리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희 16년 지켜보니까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6년 후에 보니까 그 수입이 25,000달러가 더 높더래요. 그러니까 감사, 성품이 된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소득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성품을 추구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더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제가 요거 다음에도 얘기할 건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습관한 사람들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9년이 더 길더래요. 자,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수명이 9년이 더 길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그 의학적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죠. 그거는. 그래서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의학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거 의학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감사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인격이 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고 인격이 안 된, 성품이 안 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베풀어도 불평을 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자랄 때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집에 오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해야 돼. 방학 때 공부할 시간이 놀 시간도 없어. 일해야 돼. 겨울방학 때 매일같이 하루에 2시씩 나무해야 되고. 그래도 뭐 별로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휴대폰도 그냥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그냥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우산 같은 거 안 찾아요. 가방 같은 거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풍요로워요. 그 정도로 잘해줘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그 성품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가 성품적으로 성품 속에 감사가 녹여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익도 더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가 좌우하는 거예요? 성품이 좌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그분 조금 일들하는 분 조사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왜 경제적인 수입이 더 많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교육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해고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고하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기준으로 해고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술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됨됨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된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거든.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됨됨이가 된 사람, 성품이 된 사람을 더 높이 올리는, 더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품이 된 사람이 성품이 안 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라는 얘기죠. 기질은 내향적, 외향적, 다혈질, 담적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로부터 타고나요. 다혈질적인 거 이거는 기질인데 또 내성적인 거 기질이에요. 타고나요. 그 다음에 성격도 유전적인 기질이 많아요. 근데 성품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 가치와 경험들을 교육시켜서 품위 있게 만드는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성격도 안 바뀌어요. 급한 성격 가진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사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한 명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여유있고 느긋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60이 넘었는데도 저도 이 급한 성격을 좀 고쳐보고 싶은데도 안 돼.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 문을 열어도 있잖아요. 살 열면 되는데 저는 그냥 팍 열어가지고 발톱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있는데 좀 에어컨 위로 올라가 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지고 좀 덥더라고요. 그럼 살 내리면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살 내려요. 저는 팍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성품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성품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훈련소가 어딜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요즘 가정에서 성품 훈련을 합니까? 안 해요. 부모들도 뭐 훈련이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훈련을 하겠어요? 성품 훈련을 못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이들 성년학교 가는데 그 수영 갔어요. 이제 물놀이 갔어. 근데 애가 둘이가 이제 다투가지고 하면이 막 헐떡 뛰고 막 신발 벗어 던지고 막 공중으로 날리고 막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집에 간다고. 간단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 데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화가 나는구나. 집에서 또 화나는데 여기 와서 또 화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그래 너 집에서 맨날 화나지. 여기서도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서 화나는 원인을 내가 보니까 조금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내가 너 형한테 얘기해서 못하게 할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걔가 풀어져서 잘 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야, 그 집에 가. 자식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알바한테 딱 그러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돼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더 화내게 하는 것이고, 아이가 정말 어떨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아빠한테 딱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애들을 뭘 할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남에게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심한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을 내지만 그 외에는 뭐 다투고 싸우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을 훈련시키는 유일한 훈련소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품 훈련을 잘 받은 어른들도 교회에서 성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도 교회에서 성품을 훈련해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아까 우리 지도자님이 기도할 때 세상 전쟁터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세상 전쟁터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살아남아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총도 제대로 못 쓰고 총 쏠 때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두려워 벌벌 떠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는 굉장히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넣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로 사랑이라는 단계에 가서 완성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쌓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에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잘하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절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절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감정이나 분노가 조절 안 된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성품을 배우는 부모들이 그냥 다 해주니까 절제를 안 시켜. 절제를 안 시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노대로 막 다 부풀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이게 형성이 돼야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자라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훈련받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조금 참아도 되는데 내가 화를 냈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일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절제를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겠다.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 구하면 또 하나님은 구하는 거 안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거 다 준다 해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품은 그대로야. 예수님께 은혜 성품은 그대로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하는 성품은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쟁이들 뭐야 저거 이렇게 욕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품이 단련되고 성품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것 같아. 참 선한 것 같아.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요. 근데 어떤 이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예수 오랫동안 믿는 사람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왜 그렇게 개떡같이 행동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쓴다.
눈에 보이는 복음 받았는데 그거를 막 추구하고 갈구하니까 막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줬어. 그런데 성품은 그래요. 예수 믿기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성품은 언제 밖으로 드러나느냐? 권세를 잡으면, 돈이 많아지면 드러나는. 성품이 안 된 사람은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성품이 된 사람은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은 그 제자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음 받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랬어. 근데 성품이 그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그 잘못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를 하거나 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뭐 무슨 뭐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하는 여자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표 찍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표 찍을 기회가 많은 청년들 착각이에요. 사람은 청년이 먼저 죽을지 노인이 먼저 아무도 몰라요. 청년이 먼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고 노인들 안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세요. 65살부터 우리나라 65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2년 더 살아요. 35년 대통령 선거 몇 분이에요? 네?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요. 5년에 한 번씩 해도 7번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노인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품이 진짜 맞아요. 진짜. 제가 오늘 카카오스프에 어떤 분이 와요. 김은경 씨가 어떤 자기 시누이가 김은경 씨를 쫙 써놨어.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딸은 자기 뭐 시부모의 관계, 자기 신랑, 자기 남편이 저 김은경 남편이 아파트에 뛰어서 자살했다. 자기 자식과 같이. 자기 시아버지 다 독일 유학시키고 다 해줬는데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믿을 거고 살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성품이 안 돼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 성숙한 성품이 형성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도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인지, 이게 바른 생각인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을 너희가 구해야 돼. 그런 걸 구해야 돼. 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구하지.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고 주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리에 불쌍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주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덕과 감사와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가서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